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순종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늘의 비밀과 상급,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별칭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 대한 또 칭호가 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이름은 시편 1장 6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악인, 악한 자, 생각이나 삶이 아주 악한 자,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어리석은 자, 죽을지도 모르고 죽음 후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천국으로 갈지 자기가 지옥으로 갈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네 본분, 네 가는 길도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아, 누가 너를 지었는지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평생 땅에서 살 것처럼 땅의 의식주에 목숨을 걸고 버둥거리는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독사, 독이 있는, 대화는 언어 속에 시기의 독, 거짓의 독, 이기적인 독, 이 독이 있는 말,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 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는 일이다, 또 일이들이다. 그렇게 아주 그 몸소리 쳐지는 말이요, 그런 이름을 저들은 가지고 있는데 참 고생 많습니다. 그들 속에 사느라고. 동물원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독사가 우글거리는 산속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천국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참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주어집니다. 시편 1장 6절에 너희는 의인, 용서받은 의인,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어둠을 내쫓는 빛이다. 흑암, 가는 곳마다 마음의 어둠, 생각의 어둠, 집안에 있는 어둠, 세상의 어둠을 다 몰아내는 너희는 빛이다. 오늘 좀 주변에 있는 어둠을 싹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는 양이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너희는 순한 양이다. 순한 양, 세상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너희는 양이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너희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다. 너희는 제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세상 냄새가 아닙니다. 사람의 냄새가 아닙니다. 악취가 아닙니다. 악취를 정화하는 말이요, 기분 좋게 하는, 살맛 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의 신비에는 하나님이 계속 지금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동된 말씀, 은혜되는 말씀, 꼭 전해야 할 말씀, 이런 말씀들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들에게는 치유의 말씀을 주셔서 병든 자를 바라보고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 그게
좌절한 주님의 심정을 느끼게 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주목사를 보면 그래요. 뭐 먹을 것 몸에 좋은 거 보면 이건 누구 먹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 먹여야 되는데 누구한테 도움이 될 건데 누구 불러서 먹여야 되는데 그거 아세요? 그 심정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가기를 시켜줘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귀한 사명 아가서 1장 9절에 너희는 사랑이다. 사랑, 우리의 이름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가페의 완전한 사랑 말입니다. 너희는 사랑. 2장 12절에도 사랑, 나의 사랑. 2장 10절에도 나의 사랑아 일어나서. 2장 17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시대가 저물어 가는구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수십 가지의 우리의 칭호가 있는데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한 세 가지 정도만. 첫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 놀라울 말씀들이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보화입니다. 보화! 깊은 산에서 산삼을 캐내듯 넓은 그 광야에서 진주 하나를 찾아 발견하듯 말씀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진주를 우리는 발견하는데요. 그 말씀 하나 붙들면 평생 이기며 삽니다. 그 한 구절 말씀이 나를 되바꿔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사랑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 그런 말씀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런 말씀이 또 거기에 숨겨져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눈도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외 물을 먹었거나 유학 아니면 여행을 좀 다녔거나 수준 있는 그런 어떤 공부를 좀 했거나 뭐 이런 책을 많이 봤거나 집안이 좀 괜찮거나 여러분처럼 조금 이렇게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수준도 참 이게 격이 다른데 완벽하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내가 어떻게 하겠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그저 그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눈으로 너를 보니까 이야 보배롭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쳐다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감격, 감탄, 감동받을 만한 하나님이 그렇게 보배롭고 이게 참 믿기지 않는 말씀이요. 내가 너를 보니까 지극히 보배롭고 귀한 자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귀하게 여겨져요. 보배로 여긴다고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고 젊은 이성들이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토록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대신 죽도록 사랑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보배롭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네가 죽을 대신 내가 대신 죽는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체험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말씀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본체, 그 원천이 되신 하나님.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나는 사랑이라. 나는 사랑이라.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너를 사랑해서 내가 독생자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보냈다. 9절 말씀에
그를 속죄 제물로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찢겨 죽게 했다. 십자가의 사랑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속죄 제물로 아들을 내어놓았다. 누가 자기 아들을 나를 대신해 줄 자가 있겠습니까? 대신 죽게 할 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너를 사랑했거늘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쳤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가 떠나가 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되묻습니다. 터키에 5년 동안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간 김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 십자가 사랑에 너무나 감동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나도 그 사랑에 뭔가 표현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에 뭔가 좀 나도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좀 증명을 해야 되겠다.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줍니다. 터키로 가라고. 거기서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받기를 원한다고 갔습니다. 가족을 설득하고 아내를 설득하고 아들을 설득해서 갔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만만치 않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음식도 모든 것이 다 낯설습니다.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친절을 베풀면서 혹시라도 기회를 잡아서 전국에 복음 한마디 전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심정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그래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가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고 싶어서 그는 그 먼 지구 반대쪽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불도 안 들어갑니다. 겨울에 춥습니다. 거기도. 영하로 내려가는 그 추위에 그는 찬방에서 잠을 자다가 몸이 동상에 걸려요. 마비가 옵니다. 그래도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하루 종일 다리가 아프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 아들이 우두히 방 한쪽에 앉아 있는데 그 아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애려.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 온 것도 같고. 왜? 친구가 없거든. 자기는 선교사로 사명을 받아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고 몇 번씩 고백하고 다짐하고 사명에 불이 붙어가지고 왔지만 그 어린 아들은 그 세계를 아느냐 그 말이야. 네 소원이 뭐야? 장난감 뭐 가지고 싶어? 아빠 사줄게. 싫어. 소원이 뭔데? 뭐 먹고 싶어? 안 먹어. 그럼 왜 그래? 난 친구가 필요해. 친구 좀 사줘. 그게 사줄 수 있는 거요? 네가 좀 새겨봐. 말이 통해야 뭐 새기고 말고 하지. 그렇게 힘들더래요, 그 모습이. 5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30여 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대성공한 거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은 겁니다. 전도하다가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 사랑을 거기서 고백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비로소 철이 들어 그 하나님의 큰 아가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그가 경험하고 고백을 하게 됐던 겁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들아. 우주 공간에 메아리치는 거절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고백,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내가 확증했다. 대답을 하십시오. 반응을 보이시란 말입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자녀? 아버지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마라. 같이 욕하고 싸우지 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느니라. 네?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고백일 수도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라.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의 자녀였다 그 말이요. 마귀의 자녀 맞지요? 에베소 2장 2절에도 너희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그 뜻을 따르는, 그들의 조종을 받는 마귀에게 끌려당하는 마귀의 종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한다. 성령이 솔로몬에게 깨닫게 하셨고 다윗에게 범죄치 않게 하셨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환상, 꿈, 영감, 내 발걸음을, 내 가는 길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이끌림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도하신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의 자리에서 롯의 가족을 끌어냈던 천사,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밤새도록 지켜줬던 그 천사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서 지키고 보호해줬던 그 천사, 옥에 갇혔던 베드로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베드로를 밤중에 들쳐업고 나온 그 천사 말입니다. 그 천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 그 천사가 가끔씩 이렇게 눈에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고맙다고 인사도 한 번씩 하고, 저는 듣거나 말거나 인사 한 번씩 합니다. 천사 고맙다고. 고맙다. 천국에 가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쫙 그 스크린에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영화처럼 비춰질 때, 그때 옆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도왔던 그 순간순간을 보여줄 텐데, 그때는 고맙다고 해야죠.
이 생에서 할 때는 안 보였으니까, 육신으로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말을 못했지만은 그때는 보이니까 해야죠. 고맙다. 그때 고마웠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태복음 7장 7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누가 듣고 있는지, 누가 도와줄지도 모르고 허공에 대고 빌지만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고, 자녀에게, 우리에게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자녀에게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 내가 천국을 유업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을 내어쳐 주시는 능력을 주셨더라. 기도할 때 어떤 느낌, 주먹이 쥐어진다든가 손이 올라간다든가 막 등이 뜨거워진다든가, 그 은혜 받을 때 특별한 능력이 임할 때 그 임상이 그렇습니다. 실험을 해보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능력이 왔다 이게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 믿는 자의 표정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세상을 이기고 다스립니다. 누구에게? 자녀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모의 그 유산을, 그 회사를 물려받아 자녀가 사장이 돼가지고 다스리듯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우주, 이 영적 자연의 세계를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환경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전염병을 다스리고 내 신경적 세포도 원상복귀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영적인 이름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릇가게 가보셨어요? 여기 가까운데도 어마어마한 그릇, 생전 못 보던 그릇들, 이야, 누가 만들었는지 참 희한한 그릇, 꽃이 그려져 있는 그릇, 이게 진짜 진주도 같고 무슨 샤파이어도 같고 그릇이 그래요. 야, 또 모양들 거기서 골라오잖아요. 필요한 거.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했을 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가서 보면 큰 집에, 하나님의 이 큰 세상 집에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는데 다윗, 모세, 엘리야, 사사들,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1명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지금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있고, 그래 천하게 가인, 가룟유다, 사울왕, 빌라도, 왜 이 사람들은 악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악한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면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군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깨끗하게 되면, 너희가 깨끗하게 되면 귀한 일에 쓰임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회개한 다음에는 선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깨끗게 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내 심령이, 내 생각이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귀한 일에 나를 들어 사용합니다. 고쳐서, 축복해서, 은혜 줘서, 능력 줘서, 은사도 줘서, 지혜도 줘서, 물권도 줘서 하나님은 사용합니다. 그런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을 택할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세상을 버렸다.
그 세상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직분이 사명이 방해받지 않았다 이겁니다. 핑계대지 아니했다.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이겁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육, 육신의 정욕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히면 죽는 거죠. 못 박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한 세대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들은 웬만하면 군대 갔다 와야 되는데 군대 갔다 오면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군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군인이라 할지라도 군기가 빠지면 왜 교관들이 그래요. 그 상관들이, 고참들이 그 초병들한테, 이렇게 훈련병들한테 군기 빠졌구만, 집합! 치어! 군기가 빠지면 사고 쳐요. 그래서 군인들은 항상 군기가 걸음걸이도 다르고, 팔 흔드는 것도 다르고, 다릅니다. 군기가 번쩍 들어요. 그게 군기가 빠지면 어슬렁 사고를 쳐요. 그래서 계속 놀리면 안 된대요. 훈련을 계속 시켜야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죽은 자도 살리고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들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네? 굉장한 치유 힐링 사역이 강해요. 이런 능력이 이 교회와 우리 주정은 치유 사역자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지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성도들이 주의 정도에 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렇게 프로테지를 보니까 10명이, 거의 불치에 가까운 분들이 오면 7명 정도는 치료를 받아 가더라고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 군인들이 군기가 떨어지면 사고덩어리가 되듯이, 사고뭉치가 되듯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꾼에게서 은혜 떨어지면 사고칩니다. 삼손 보세요. 은혜 떨어지니까 큰 사고, 대형 사고를 쳐요. 사울왕, 하나님의 신이 떨어지니까. 엘리야, 홈리아스, 그 제사장들 보세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베드로, 은혜 있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 주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내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얼마 못 가서 사탄의 소리, 사탄의 짓을 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소멸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충전기, 전화, 최신 그 폰이라 할지라도 300만 원, 200만 원 주고 샀더라도 그 전기 나가면, 에너지 소모되면 뭐 들고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시골 할머니가 선물을 받았어, 며느리한테. 고맙다 얘야. 전화가 올 때가 있어야지. 그 오는 채 가지고 혼자만 들리니까 오는 채 가지고 노인정에 가서 전화를 받았대. 잘 있냐? 아, 나 잘 있다. 어제는 여기 마트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잔뜩 사왔다. 이러고 있는데 그 순간에 띠리리링 하고 울리더래.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은혜 받은 자가 합니다. 은혜 받아야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환경도 이깁니다.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주일날 못 받으면 금요일날 와서 받고,
그것도 안 되면 혼자라도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어디 은혜 자리라도 좀 찾아가고, 할렐루야! 계속 충정받아서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수많은 별칭들,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 가운데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뭐라고요? 십자가 군병, 하늘의 특공대, 영적인 사사, 파수꾼.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대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을 이끌어내야 될 그런 십자가 군병인 줄 믿습니다. 군인은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얽매이면 안 돼요. 나 바쁜데요? 아니, 국가의 부름을 받았는데 영장이 나왔는데 나 바빠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요. 나 결혼도 해야 되고요. 나 먹고 살아야 되고요. 안 됩니다. 군인은 사람이라 복종심,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군대 가서 상관이 명령을 했습니다. 훈련소에서 그것도 이제 얼마 되지 며칠 안 됐는데 하기 싫습니다. 바로 영창. 오래된 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때는요 이유 없이 때렸어. 밤새 근무 쓰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거참이 술 한 잔 밤새 술을 넣어서 먹고 와가지고 술김에 그렇게 신참들을 세워놓고, 나는 그렇게 한번 맞아봤네요. 1시간 2시간 술이 깰 때까지 그렇게 총으로 갖다 두들겨 패는데 어디가 안 부러지대? 예수 이름으로 맞았으면 그 상이나 했을 건데, 그 고참 황씨요, 황씨. 이름은 생각이 안 나. 황씨인데 내일 모레 제대할 놈인데, 그건 놈이라고 해도 돼. 그런데 술 한 잔 먹고 와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제대하니까 무서운 게 없잖아요. 소대장도 뭐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술 한 잔 어디서 밤새 먹고 가지고 술김에 완전 일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신병 집합시켜놨더니 얼마나 아주 멍이 들도록 그렇게 한번 맞아봤어요. 에이, 나쁜 놈. 군인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불순종하면, 불복종하면 그때 당시에는 살지를 못해요. 아무리 벌을 씌워도, 영창에 집어넣어도 할 말, 지금은 할 말 다 하고 삽디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은 복종.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군인은 눈을 크게 뜨고 적이 누군가, 어디서 적이 오는가?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 생각을 조종하는 원수막입니다. 이 원수막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대로 사람 힘으로 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죄는 관영하고 사탄은 사자처럼 날뛰고 질병을 코로나 전염병 백신 나와보세요. 더 강한 놈이 찾아와 또.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겨.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이길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전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 생명의 검을 들고,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 확실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유혹과 시험, 사탄의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기를, 다스림에 충복하고 일곱 길로 몰아낼 수 있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의 원수는 전염병도 포함되는 거 아니오? 마귀의 환난, 환경도 포함되는 거 아니오? 너희의 원수를 일곱 길로 몰아내 주리라. 주여, 순종하겠사오니 몰아내 주시옵소서. 끌어주시옵소서. 차단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길을 꺾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열인데 십자가 천국 군사 만들어 주셔서
교회의 사명, 강한 군사를 만드는 건데 하나님 우리가 다 강한 군대로 훈련이 덜 돼서 성숙하지 못해서 지금 지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하나님 피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속히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어 담대하게 세상 환난, 사고, 문제, 질병, 마귀와 싸워서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영적 DNA,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의 능력을, 말씀의 권능을, 우리에게 그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에 감당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약한 나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엘로힘의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